오늘 저녁은 인내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인내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인내를 만들다. 올라오기 전에 생각해 보기를 인내의 근육이라고 해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중학교 시절이었는데요. 그때가 막 이제 수영을 배웠을 때입니다. 네, 학교에서 수영대회를 나간다고 수영대회 나갈 사람을 이렇게 모집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막 수영을 배웠던 터라 사실 뭐 대회에 나갈 만한 실력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두려웠죠. 근데도 한번 경험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학교 수업을 빠질 수 있대요. 대회를 나가는 동안 학교 수업을 빠질 수 있대요. 그래서 오전에 수업하고 오후에 이렇게 나가서 대회를 참석하면 수업을 빠질 수 있다고. 그래서 수영대회에 나갔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제가 어느 정도 실력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대회를 나가지만. 근데 그때 당시 수영장이 25m 레인이었어요. 보통 제일 짧은 수영이 50m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갔다가 돌아오는 거예요. 저는 자유형, 제 종목은 50m 자유형입니다. 가장 수영을 이제 막 시작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이었습니다. 함께 참가하는 학교 친구들이 그 수영장 둘레로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출발선에 섰죠. 정말로 심장이 터질 것 같아요. 탕 소리와 함께 정말로 한 번도 그렇게 수영해보지 않았던 것처럼 수영을 했습니다. 진짜 마구잡이로 수영을 했어요. 그럼 막 가고 있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슨 문제가 생겼을까요? 숨이 차기 시작하는 거예요. 수영하면 당연히 숨이 차죠. 문제는 뭐냐면 제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니까 그냥 무조건 빨리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 안 가서 숨이 차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25m 턴을 했습니다. 그리고 막 가고 있는데 못 가갈 것 같은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순간 여러 가지 생각들이 지나가더라고요. 내 실력은 어느 정도일까? 경험 삼아 한번 그냥 나왔던 대회, 학교 수업을 빠지려고 나왔던 대회니까 이제 막 수영을 시작했던 나니까 잘 못해도 좀 괜찮을까? 뭐 이런 생각들이 막 지나가는 거예요. 어차피 이기지도 못할 수영. 너무 힘든데 그만할까? 이런 생각이 그 짧은 찰나에 막 지나가는 거예요. 바로 그때였어요. 갑자기 발가락이 이렇게 접혀지기 시작했습니다. 뭐가 무슨 일이에요? 쥐가 나기 시작한 거예요. 쥐가 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수영을 더 이상 할 수 없겠다. 차라리 잘 됐다. 그리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수영을 하다 말고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다리를 이렇게 잡았죠. 경주를 멈췄어요. 제일 먼저 뭐를 했을까요? 옆레인을 쳐다봤어요. 마사지 이런 거보다 옆레인 쳐다봤어요. 왜요? 다른 사람 어디쯤 가나 궁금한 거죠.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제일 앞에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보다 다 앞에 있을 줄 알았는데 저보다 뒤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저는 초반에 너무 힘을 많이 뺀 거잖아요. 그죠? 아마 끝까지 했으면 역전 당했을 것 같아요. 얼마 차이는 안 났는데 다 저보다 조금 더 뒤에 있었어요. 근데 아니요, 일어서서 땅을 밟는 순간 실격입니다. 더 갈 수가 없어요. 제가 일어서서 이렇게 멈추는 순간 실격이에요. 근데 그때 제 옆에서 저를 응원하던 저희 학교 선생님과 친구들의 모습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표정이 뭐냐면 이제 됩니까? 네. 표정이 저 바보
조금만 더 가면 이기는데 선생님도 막 친구들도 이러고 있어요. 정말이지 결승선이요 딱 하목사님 정도 거리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정말 조금만 더 했으면 이제 도착했을 법한 거리였죠. 저의 첫 번째 수영 시합은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인내하지 못함과 두려움 때문에 저는 포기했죠.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 성경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의 인생을 무엇으로 비유하냐면 경주로 비유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인생의 경주를 잘 달릴 수 있을까요? 성경은 우리더러 인내를 가지라고 말합니다. 인내로써 경주를 하라고 말합니다. 인내가 없는 경주는 없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인내라는 단어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들이 있죠. 무엇인가요? 그것은 고통과 괴로움이에요. 인내라는 말은요, 견디는 거고요, 참는 것을 말하는데 그 말 속에는 고통, 괴로움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통을 견딘다라는 말은 있어도 즐거움을 견딘다 이런 말은 없죠. 그죠? 인내는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 마라톤 좋아하는 사람 혹시 주변에서 보셨습니까? 마라톤을 뛰는 사람? 네, 마라톤 뛰는 사람이 중독이 된대요. 마라톤 뛰는 사람이 중독된대요. 계속 달리고 싶대요. 근데 왜 달리고 싶냐면 그 사람들이 막 몸이 막 괴롭고 힘든 거를 너무 즐기는 걸까요? 그럼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너무 괴로워. 근데 너무 좋아. 이러면 좀 이상하잖아요. 괴로운데 좋으면 이상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마라톤을 계속하는 이유는 그 인내를 견디었을 때 오는 보상감이 너무 크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그걸 견디고 목표한 바를 이루었을 때에 오는 성취감이 아주 상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걸 계속하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인내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순간을 피하는 것을 지혜로운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 삶에 인내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해요. 요즘 세상은 인내가 더 필요한 세상 같습니다. 그렇죠? 네. 인내하지 않고 분노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세상이 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하루에도 몇 번씩 이제 보복 운전이라고 하죠. 운전하다가 기분 나쁘면 어떻게 해요? 해서 앞질러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한 번 위협을 줘야 돼요. 그래야지 속이 풀려요. 저 사람이 좀 겁을 먹고 놀라봐야지 내 마음이 진정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인내하지 못하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더 인내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 세상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인내가 중요합니까? 인내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네. 왜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우리 삶에서 가치 있게 여기는 것들은 인내를 통해서 옵니다. 인내 없이 이룬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을 가치 있다고 여기지 않아요.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아무리 돈이 가치 있다고 해도 복권으로 얻어진 돈, 그 돈을 자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참 훌륭하다라고 생각하나요? 아니에요. 그 사람이 얻은 돈이 그의 노력으로 얻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의 자랑을 우리는 귀하게 보지 않습니다.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는 좀 다른 문제긴 하겠지만요. 여러분, 시험 공부를 할 때 인내의 시간 없이, 노력 없이 좋은 성적을 기대하고자 하는 누군가를 본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값어치 있게 여기는 것, 그런 결과를 얻기 위해선 반드시 인내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의 삶의 경주를 달려가는 데 있어서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이야기가 우리가 마치 어떤 노력을 해야지 구원을 얻는 것이냐라고 물어볼 수도 있겠어요. 아니죠.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만 이루어지죠. 그러나 삶의 경주, 여러분 각자의 삶, 우리 각자의 삶의 경주를 하는 데 있어서 인내는 너무나 꼭 필요한 덕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인물 가운데 이 믿음의 경주에서 인내 없이 그들의 경주를 완주한 사람을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 없어요. 요셉은 17살의 노예로 팔려가서 30살 때까지 감옥에서 보냈습니다. 모세는 왕자의 삶에서 광야로 도망을 가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내다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말 안 듣는 그들을 데리고 40년의 광야 생활을 또 했습니다. 다니엘은 어린 나이에 포로로 잡혀가 그의 머리가 백발이 될 때까지 바벨론에 잡혀 있었습니다. 욥은 그 많던 재산을 다 잃고 자녀들도 잃고, 그리고 아내의 비방 속에서도 여전히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문제에 대해서 참고 견디며 보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말했을 때 그들이 가진 공통적인 특징은 인내했다라는 거예요. 반면 인내함이 없어서 실패한 사람도 있습니까? 네, 인내함이 없어서 실패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가 있냐면 야곱의 엄마 리브가죠. 야곱에겐 형이 있었습니다. 누구죠? 에서. 에서가 장자의 축복을 받기를 원했죠. 그러나 그것은 그가 정말로 평소에 바라고 인내하면서 얻으려고 했던 건 아닙니다. 그냥 그는 그런 시간 없이 그 복을 원했죠. 그래서 그 축복을 받게 되는 시간을 마주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엄마인 리브가 그것을 알았어요. 엄마는 에서보다는 야곱에게 축복이 가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뭐 했냐면 참지 못하고 형이 받아야 될 축복을 가로채는 방법들을 야곱에게 알려줍니다. 이삭이 다 늙었을 때에 에서를 불러서 나를 위해서 사냥을 해서 음식을 주면 내가 그것을 먹고 죽기 전에 너를 축복하겠다. 그래서 에서가 가서 사냥을 하러 간 사이에 리브가가 이야기를 다 듣고 야곱을 불렀어요. 얘야, 내가 이 차 저 차 이야기를 들었다. 너 빨리 가서 염소새끼 2마리만 좀 가져오너라. 그럼 내가 요리해서 아버지께 드릴게. 그러면 아버지가 너를 축복할 것이야. 어머니, 저는 형이랑 생김새가 다르잖아요. 괜찮다. 그래서 형 옷을 가져와서 입히고 염소새끼 털을 몸에다 막 붙였어요. 이삭이 속임을 당했고 축복은 야곱에게 임했죠.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해서 얻어진 결과가 무엇입니까? 엄마가 참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그렇게 본인이 원하는 것을 컨트롤 해가지고 얻어진 결과가 뭐예요? 형제가 원수가 됐어요. 야곱은 도망자가 됐어요. 더 기가 찬 거는 어미 리브가는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을 그 이후로 한 번도 만나지 못합니다. 이게 인내하지 못하고 선택한 것의 결과예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분의 계획 안에서 인도하실 텐데 그것을 기다리지 못한 거죠. 또 인내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고 있을 때였어요. 그 시간이 길어지자 백성들이 불만을 품었습니다. 결국 참지 못하고 아론에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고 제안을 해요. 모세가 더디 내려옴을 견디지 못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아론은 이 백성들의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진영에 있는 모든 금을 다 모아서 그것으로 뭘 만들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 결과가 무엇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3,000명이 그 일 때문에 죽습니다. 그리고 이 금송아지가 그들의 상징적인 우상이 되어서 이후에도 계속 등장해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어야 되죠. 여러분, 특별히 성경에
우리의 인내를 요구하는 어떤 것들이 좀 있습니다. 이것은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그거 한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입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이에요. 누가복음 8장 15절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조금 더 기다리겠습니다. 네,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입니다. 좋은 땅에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21장 19절에는 너희의 인내로 너희의 영혼을 얻으리라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성령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데 그것은 인내로 결실을 맺는 거예요.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소중하게 여기고 간직하고 그것을 참아내는 것은 전적으로 누구의 몫이냐면 우리들의 몫입니다. 인내가 필요해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믿음의 깊이가 깊어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인내입니다. 믿음의 분량이 자라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인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심어서 길러야 돼요. 어떻게 길러요? 인내로 길러요. 이것이 없으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성경에 우리한테 인내가 이게 필요하다, 참음이 필요하다라고 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입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살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 15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 15절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형제들아 시작.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아멘. 여기 보면요, 권계해야 될 사람이 나오고요, 격려해야 될 사람이 나오고 붙들어 줘야 되는 사람이 나와요. 권계해야 되는 사람은 뭐냐면 마음이 좀 약한 사람들, 격려해야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면 힘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죄송합니다.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고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참아야 되는 사람이 있대요. 누구 참아야 돼요? 모든 사람을 참아야 돼요. 그러니까 게으른 사람은 권면에 가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얘기할 수 있어요. 마음이 약한 사람은 격려하는 걸로 할 수 있어요. 힘이 없는 자들을 좀 붙들어 주면 돼요. 근데 참는 건 모든 사람한테 다 참아야 돼요. 안 참아도 되는 사람이 없어요.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 인내입니다. 인간관계 인내 없이 이루어지는 것 없어요. 가장 가까운 사람도 인내가 필요해요. 연인 관계도 인내가 필요해요. 연인들이 처음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해요? 우리 너무 잘 맞아 이러고 시작해요. 그러나 가장 많이 인내해야 되는 사람이 누구예요? 오랜 시간? 부부관계이고 연인관계예요. 오래 참아야만 하는 거죠. 또 하나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성경 내용이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 4장 2절인데요. 이거는 유명한 성경절이라서 그냥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도 뭐가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도 인내가 필요해요. 이것 없이 결코 열매 맺지 않아요. 성경 안에서 인내가 필요한 거 저희가 지금 3가지를 다루었습니다. 그죠? 기억나십니까? 지금 3가지를 다루었는데, 첫 번째, 믿음이 자라나는 데 있어서 인내가 필요하고요. 두 번째, 인간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인내가 필요하고요. 세 번째,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인내가 필요해요. 사실 첫 번째, 두 번째를 합치면 세 번째가 나오죠. 그죠? 믿음의 깊이가 더해지고 관계를 쌓는 데 인내가 필요해요. 당연히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도 인내가 필요하죠. 이제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에 인내를 가질 수 있을 것인가? 그렇죠? 어떻게 하면 인내를 가질 수 있어요? 첫 번째는요, 우리의 좀 생각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기를 인내는 과정이 아니라 결과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구절이 있어요. 여러분, 대부분 사실 인내는 어디에 등장하냐면 과정에 나와요. 과정에. 그렇죠? 어떤 꼴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의 과정인 거죠. 네. 인내에서 얻은 영혼, 인내에서 얻은 믿음, 인내에서 얻은 관계, 그러니까 다 인내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야고보서는 인내에 대해서 아주 독특한 관점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게 야고보서 1장 2절, 3절, 4절, 오늘의 이제 본문이에요.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야고보서 1장입니다. 야고보서 1장입니다. 히브리서 다음이죠. 1장 2절, 3절, 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보면 야고보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인내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라라고 얘기하지 않고 뭐라 그래요? 그냥 인내를 이루라라고 얘기해요. 인내가 목표예요. 인내를 갖는 게 목표예요. 다른 어떤 골이 목표가 아니라 인내 자체를 갖는 것이 삶의 목표가 되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그것을 하나하나 잘 견뎌내면 그것이 더 크게 인내하는 능력을 막 갖게 해준다라는 말이에요. 마치 근육 운동처럼 말이죠. 여러분, 근육이 커지는 원리를 아십니까? 저는 사실 근육이 없어서. 근육이 커지는 원리는 뭐냐면 근육을 막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무거운 걸 막 들어요. 그럼 막 아프잖아요? 힘들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근육이 힘들고 아파서 그래요. 그럼 이렇게 과하게 하면은 근육이 이제 이렇게 막 때로는 아프고 찢어지고 막 이래요. 너무 찢어지면 안 되고 좀 적당히. 그러면 이 근육들이 회복을 합니다. 그러면서 붙는 거예요. 충분한 휴식과 영양소가 공급이 되면 이 근육들이 이렇게 점점 커지는 거죠. 우리가 축구를 한다고 좀 해볼게요. 축구를 이제 한다. 훈련을 시킨다. 그럼 처음부터 공 차는 법을 가르치지 않아요. 그죠? 뭘부터 하죠? 기초 훈련을 먼저 해요. 그 기초 체력이 일정 수준에 도달하는 것, 그거 자체를 첫 번째 목표로 삼아요. 어느 정도의 근육이 목표가 되듯이 인내 자체가 우리의 목표가 되는 거예요. 축구라는 걸 잘하기 전에 근육 자체를 늘리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진짜 필요한 건 뭐냐면 공을 먼저 바로 차는 것이 아니라 기초 체력이에요. 그 신앙이 자라는 데 있어서 기초 체력은 뭔가? 인내예요. 인내가 없으면
아무리 우리가 다양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다양한 재주를 가지고 있어도 믿음의 깊이가 자라지 않아요. 여러분, 한 가지 여기서 중요한 신학의 원칙이 있는데, 인내는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것은 인내입니다. 마치 퍼즐의 마지막 한 조각을 마무리하듯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인가 목표를 향해서 쭉 가다가 그 마지막을 견디지 못해서 놓치는 것들이 참 많아요. 마치 제가 수영 결승선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 하나의 퍼즐, 조금 더 인내할 수 있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깊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또 다른 관점의 변화가 필요한데,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려움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이 이렇게 얘기했죠.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뭐 하래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라고 베드로전서 4장 12절은 또 얘기해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종종 어려움을 겪을 때 이것이 왜 내게 일어나지? 하고 불만을 갖게 돼요. 왜? 라는 질문을 하게 되죠. 종종 이러한 삶의 질문은 우리의 믿음을 향상시켜주지만 이 질문 자체가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삶의 불만을 토로하기 위해서라면, 그러면 우리의 인내심은 결코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시험이 다가올 때 이상한 일인데? 라고 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시험이 올 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내해야 되는 순간이 오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올 것이 왔구나? 한번 해보지. 이렇게 해서 뭘 키워야 되냐면 인내의 근육을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 근육이 커지고 인내심이 자라는 거죠. 그래서 온전히 인내를 이루라, 인내를 만들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성취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인내를 하나의 가정으로 보지 마시고 인내를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목표로 먼저 여기세요. 그래서 인내를 갖기를 소망하세요. 그래야지 더 큰 꿈을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려움이 올 때 이것을 훈련의 기회로 삼아 보십시오. 아주 힘들고 어려운 일인 줄 알지만 적당한 어떤 시험들이 다가올 때 이거를 내가 또 한번 훈련해 봐야겠다. 이렇게 좀 마음 먹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의 인내심, 인내력을 키우는 또 다른 한 가지 방법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4절 25절입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보이는 것을 보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미 손에 얻어진 것을 누가 그렇게 간절히 원하겠어요? 이미 손에 있는데 나 이거 너무 갖고 싶어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정말 우리가 원하는 것은 아직 우리에게 없는 거죠. 보이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 우리에게 얻어지지 않는 것을 바라게 되면 우리에게는 인내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보지 못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로마서 8장 23절이 말합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리라. 우리가 뭐 하는 걸 기다리는 거냐면 구원받는 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완성되지 않는 구원을 간절히 기다리는 거죠.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구원은 아직 완전한 구원이 아닙니다. 훗날에 우리가 간절하게 기다리는 그날의 영광스러운 구원이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그것을, 보이지 않는 그것을 바라는 것으로 인내하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님이 이렇게 인내했다고 말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이 어떻게 참으셨냐면, 십자가를 어떻게 참으셨냐면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참았대요. 그 기쁨은 십자가를 통과하기 전에는 아직 마주하지 않은 기쁨이에요. 그 기쁨이 뭐예요? 모든 인류의 구원의 확증이에요. 그 기쁨을 바라보는 것으로 예수님은 참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어떻게 인내를 만들 수 있냐면 아직 보이지 않는 것을 통해서 인내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큰 고통과 참기 힘든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아마 십자가였을 거예요. 참았다는 말은 견뎠다는 말이고, 기다렸다는 말이고, 머물렀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그 고통을 견디셨고 기다리셨고 거기에 머무르셨어요. 그래서 이루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서 가장 큰 고통인 십자가를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견디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 기쁨이 크기에 그 모든 것을 참을 수 있었을까?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이 정말 인내하실 수 있었을까? 십자가를 견디셨을까? 제가 한 글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분 앞에는 이러한 영혼들을 속량하기 위하여 지불하여야 할 값이 있었다. 이러한 영혼들이 누구냐면 다 병들고 아프고 예수가 필요한 사람들, 다 그들을 속량하려면 지불해야 할 값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가 나사로를 죽음에서 일으키셨을 때에 그는 그 생명을 위하여 자기가 갈바리의 십자가상에서 속죄의 값을 지불하셔야 할 것을 아셨다.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나사로를 구원하셨을 때, 자, 내 능력을 봐, 나는 죽은 자를 살릴 수 있어 라고 하고 나사로 살았으니까 기뻐하는 것뿐만 아니라 뭘 하셨냐면, 나사로가 살아났으니 나는 뭐 하겠구나? 이 살아난 값을 치러야지. 그러니 나는 죽겠구나 라는 걸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구원이 행하여질 때는 언제나 그분을 가장 깊은 굴욕 속으로 이끌어가고 있었다. 그는 모든 인간을 위하여 죽음을 당하셔야 하였다. 이런 거예요. 눈이 먼 자가 예수님한테 왔어요. 예수님이 그 사람 눈을 고쳐줬어요. 그럼 예수님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눈을 떴으니 나는 뭐 하겠구나? 눈을 감겠구나. 왜요? 구원은 이루기 위해서 그분이 다 당하셨잖아요. 그죠? 이 세상의 모든 죄의 결과와 그 형상을 십자가로 다 바꾸셨잖아요. 다리 저는 사람이 예수님 앞에 왔어요. 예수님이 다리 저는 사람 고쳐줬어요. 그럼 예수님 뭐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다리가 나았으니까 나는 어떻게 되겠구나? 다리를 잃어버리겠구나 생각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백성들이 살기 위해선 죄의 결과인 그들의 아픔을 예수님께서 취하시고 당신의 온전함은 그들에게 전해져야 한다는 것을 아셨던 거예요. 이 성경절이 어디에 있냐면 이사야 53장 5절이에요. 우리들이 그렇게 잘 아는 말씀이에요. 뭐예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예수님도 이 말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절은 사람의 입장에서 쓰여진 성경절이에요. 그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이거 누구 관점에서 쓴 거예요? 인간의 관점에서 쓴 거예요. 이 성경절을 예수님이 읽으셨을 때 어떻게 읽으셨을까요? 어떻게 읽으셨을까요? 예수님이 자신이 메시아라는 걸 깨닫고 자신의 가야 될 길을 확인하시고 이 성경절을 읽으면 어떻게 읽으셨어요? 저들이 평화를 누린다는 말은 내가 징계를 받는다는 말이구나. 저들이 나음을 받았다는 말은 내가 채찍을 맞는다는 말이구나. 예수님은 그렇게 이해하셨어요. 그 성경절을. 그래서 모든 사람을 고칠 때마다 예수님 뭐 하셨어요? 나는 이제 십자가로 가겠구나.
늘 그렇게 사셨어요. 그런데 이 과정 속에서 예수님이 보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고침을 받는 사람들의 기쁨과 환희예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구원을 베푸실 때마다 그들이 예수님 앞에서 보여줬던 너무나 감격스러운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그걸 다 보셨어요. 그래서 저 너머에 있는 그 기쁨을 예수님이 인내하실 수 있었어요. 당신의 희생을 통해서 저들이 기쁘고 살아나는 그 장면의 반복이 예수님 안에 쌓이고 쌓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하나님이라서 십자가를 쉽게 진 것 아니에요. 예수님도 무슨 시간을 가지셨냐면 인내의 근육을 키우는 시간을 가지셨어요. 어떻게 근육을 키우셨냐면 그 기쁨의 모습들을 보고, 아, 그래, 내가 십자가 꼭 져야지. 내가 꼭 십자가 져야지. 내가 꼭 십자가 져야지. 그래서 그 십자가를 견디는 인내를 가지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작은 인내를 여러분 경험하십시오. 그때마다 피하지 마세요. 아주 작은 것들도 훈련의 과정으로 삼으십시오. 그거를 기쁨으로 맞이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보상하실 거예요. 승리의 보상, 기쁨의 보상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화를 내야 되는 순간에 그거를 한번 참았어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여 그것을 참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세요. 그러면 그것이 여러분의 인내의 근육이 돼요. 이러한 순간을 반복해서 근육을 늘리십시오. 그러면 이 기쁨의 반복을 통해서 우리는 아주 더 큰 기쁨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저 하늘나라에서 오는 기쁨 말이죠. 우리가 만일 보이지 않는 기쁨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러한 예수님과 같은 과정을 거친다면 우리도 인내를 갖게 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사는가 생각하면 좋겠어요. 흘러 없어져 가는 것들에 관심이 많으면요, 인내할 수가 없어요. 왜요? 여러분, 흘러 없어져 가는 것들만 보고 살잖아요? 그러면 인내할 수 없어요. 왜요? 그거 잡아야 되려면 빨리빨리 움직여야 돼요. 이거 없어지니까 빨리 잡아야 돼요. 뇌 쾌락 사라질 거니까 빨리 잡아야 돼요. 이렇게 살아가면 인내를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럼 마지막 정말 중요한 그 순간에 나는 인내의 근육이 없기 때문에 뭐 하게 되냐면 포기하게 돼요. 우리 삶의 경주를 마치지 못하게 돼요. 이 땅에 보이는 것에 관심을 두지 말고 보이지 않는 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묵상하고 바라보며 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인내하는 힘을, 근육을 가져다 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인내의 근육이 잘 만들어지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그래서 쉽게 화내고 분노하는 요즘 세상에 나는 어차피 인내 못해 하면서 사는 것이 자연스러운 세상에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 모든 샬롯 교우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